우리가 어떻게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상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관여하고 계시구나.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 속에서만 유일하게 인간의 근원, 근본, 인간이 구원받아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면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진 자로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배경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인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면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되어 있던, 사단의 노예되어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냐?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모양인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그것을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사람,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막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사다. 그냥 기적을 베푸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많은 이적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근데 그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언제 완성시켜 나가시냐? 언제 이 구원을 작정하셨냐? 언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난 모습이 있고 어떠한 못난 부분에 있어서 다 치유받은 상태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그 누구의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이며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모든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리냐?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엇을 놓쳤냐?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놓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핍박과 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약 중에 언약. 바로 복음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은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 우리 가정이 만난 문제,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왔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축복 어떻게 누릴 것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축복을 누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 강단의 언약이 풍성히 누려져야 됩니다.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24,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강단 말씀이 언약으로 딱 정리되었을 때 나의 언약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션이 하루 붙잡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언약과 강단의 언약과 나의 언약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대로 문제로만 보여요. 근데 이 언약이 정확하잖아요.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로 나아가게 하는 그 뜻이 뭘까?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 대학 청년 때에 체험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살 날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100세 인생 시대인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끝을 내지 않는 이상 100세라고 했을 때 지금 반도 안 살았잖아요. 반의 반도 안 산 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준비해 나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물론 나중에도 준비해 나갈 수 있지만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는 계속 습관들을 들여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상시 언약이 내 삶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봤을 때 완전 멸망 직전이에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원으로는 그 군대로는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냥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능한 거죠. 왜? 평상시에 언약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이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말로 옮겨지고 실행되어지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말씀 없이 자꾸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진짜 무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진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 노예가 반갑고 광야가 고맙고 환란이 기회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평상시에 언약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갈 세계 복음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뒤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뭔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그 그림이 그려진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혹시 있습니까? 또 내가 갈등하고 있는 또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생각했을 때 대학 청년들은 많은 고민들을 할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걸 저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제대로 가는 것인지 많은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대학만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또 대학 졸업하면 취업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를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나의 세계복음화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평상시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대뽀로 그냥 해보자, 으쌰으쌰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또 성격상 막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격상 그 치고 나가는 거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근데 그런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도전할 수 있는 힘까지 주세요. 그 힘을 얻은 사람은 내가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힘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나가는 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서 쓰임 받을 것인데요. 이 청년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서 진짜 성경적인 다락방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저를 사역을 해줬을 때 다락방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다락방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다락방을 받아봤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1차 합숙을 갔다가 왔어요. 1차 합숙을 갔다 오면은 이제 미션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팀 합숙이거든요. 팀 합숙을 가기 위해서는 6개의 다락방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붙잡은 거는 교회 안에 빈 곳인 저였던 거예요. 중직자 자녀지만 말씀 제대로 못 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를 팀 사역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받았던 다락방은 그거였기 때문에 그게 다락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락방은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서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팀 합숙을 가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락방 횟수 채우기 위한 거였던 거죠. 제가 1차 합숙 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복음이 복음으로 체질되지 않고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았을 때 그걸 딱 생각하는데 나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니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다락방, 지금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이 상실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신자 데리고, 그냥 우리 교회에 사람 데리고 교회 안에 사람 살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것에 도전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전도를 많이 해라, 많은 사람을 영접해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라.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평상시 나의 삶 속에 복음의 언약으로 든든하게 나를 자꾸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전도운동, 성경적인 다락방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자꾸 살려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지역을 살릴, 이 여수 땅을 살릴 것을 넘어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쓰임받을 성전인데, 정말 이 성전을 두고 헌당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건축과 헌당의 차이는 뭐냐면, 건축은 그 교회를 처음에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교회가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그 안에 뭐 채울 거 채우고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에 뭐 은행 빚이나 이런 것들을 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갚아 나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그 속에서 이제 그 빚들을 제해져 나가는 것이 헌당인 겁니다. 그렇게 헌당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규모를 세워 나가면, 또 그릇이 채워지면 이제 또 넓혀 나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분명히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런 빚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냅시다, 이게 아니라 이걸 두고 정말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 시대의 제약막을 교회가 이 여수, 그것도 학동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 속에서 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올바르게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헌당 딱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제게 수중에 있던, 제가 모아놨던 것들을 이제 교회에 다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쫙 기도해 나오는데, 작정하는 그때에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었나요? 중반이었나요? 그랬거든요. 그래봤자 이제 제게 모아진 돈은 별로 없었겠죠. 별로 없는 그걸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돈을 많이 하자, 돈을 많이 내자, 헌금을 많이 내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교회를 두고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들 두고 기도한다? 그 다 거짓말, 솔직히. 다 거짓말일 거예요. 진짜 교회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목사님께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속에 세부적인 기도 제목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 응답들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성교원 센터 현장에 곳곳에 그 상가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모들, 자녀들 다 살려서 지역 살리겠다는 거예요. 랩런트들을 통해서. 그리고 TCK 학교 정말 다민족들 일어나서 그 나라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기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오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현실은 멸망 직전이거든요. 복음을 다 놓쳐가지고 복음이 없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만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TCK 학교를 기도하게 하신다. 결국은 헌당도 성교원 센터도 TCK 학교도 8번째 랩런트를 위해서요.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후대죠. 근데 또 자라나는 이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늘 불신앙하는 소리, 늘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경험했던 거 남겨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언약 가지고 올바른 언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당도, 성교원도, TCK 학교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질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세대가 이어지더라도 그 세대를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오늘 한 카페를 갔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어짐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변함이 되거든요. 사람도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은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나한테 조금 잘해준다, 나한테 조금 못해준다, 그게 기준이 돼서 변해버리고 내게 조금 이득이 된다, 저 사람은 내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거에 따라서 또 변해버리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말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적인 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계속 변해 나갈 거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변함없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것이, 미래 중직자를 두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천명 기업입니다.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냐? 대청의 청년 전도운동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헌당과 성교원 센터와 TCK 8번째 랩런트 키우는 그 일에는 우리가 랩런트 지도자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을 기도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미래 중직자로 딱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두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언약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벌하는 하나님이래요. 늘 내가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 못하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벌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근데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로 인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그냥 탁 고백되어지는 게, 구원은 결국 사랑이다 라는 게 결론 내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 찌들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강줄기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이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 자기가 분명히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나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그 방주를 만들 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물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만들고 있는 노아를 봤을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주어진 것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내피림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거든요. 그렇게 세워놨던 바벨탑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속에서 찌들어 가는 그런 문화, 환경, 삶 속에서 그런 배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꽉 잡혀있는 나중심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겠다. 물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그 영적인 상태가 그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거거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모든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랑을 베푸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에서 끝났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그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날로 말미암아 이제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은 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피난처, 우리의 모든 도움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고백, 이 누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대학 청년부의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수련회에 했던 서밋 타임과 세이빙 타임과 힐링 타임을 통해서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속에서 올 한 해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어떻게 누리게 하겠다고 하셨지? 그거를 어떻게 한 주 한 주 한 주 나의 삶 속에서 누리도록 강단 말씀을 주시는지 정리를 해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록해 보는 겁니다. 한 줄 또는 한 문장으로요. 사실 이거를 안 하던 사람들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하다가 안 되다가 하다가 안 되다가. 근데 지속했어요. 안 돼도 계속해서 지속했어요. 그렇게 지속하면서 10여 년 넘게 해오는데 어제 전도 전략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어지면은 강단과 본부와 흐름이 맞고 그 속에서 현장 메시지가 맞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 응답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집중훈련 바짝 2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게 있어서 그 당시에 지금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원이 포럼이었어요. 아침에 그 질문하고 이렇게 써 갔던 게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써서 갔는데 그거를 제가 물어봤대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혹시 복음 들었나? 누구를 통해서 전달될 것인지 그거를 그냥 저는 모르고 던졌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침에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저녁에 포럼하는데 그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난데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루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하나씩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어져요. 그 영적인 자산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결국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내
지금 내 습관이 안 됐다, 내 체질이 안 됐다 생각해도 생각 속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부터. 그리고 기도 제목 써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저런 기도 제목 말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한 줄로 한 문장으로. 그 말씀을 가진 것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나의 개인,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되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나의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개인, 만남, 가정, 업, 그 다음에 지역, 현장, 이렇게 두고 기도를 했었어요. 결국은 이 지역 현장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락방에서 5기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그래서 내 개인이 살아나는 다락방, 그리고 만남을 살리는 팀사역, 가정과 제자를 살리는 미션홈, 업을 살리는 전문사역, 그리고 지역과 교회 살리는 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이 정리된 걸 가지고 내 개인 기도 제목,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업에 대한 기도 제목, 교회와 현장을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매일, 그러니까 매주죠. 매주 말씀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원단과 강단을 연결해가지고, 본부와 연결해서 현장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풍성이 누려질 때와 안 누려질 때 저의 영적 상태는 많이 달랐어요.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될 때는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안 될 때는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 내 문제에 꽉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이 적용하는 것을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밋 타임과 세이빙 타임과 힐링 타임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나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습관화된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습관화되도록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말씀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된 핑계를 버려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중직자 청년 전도운동 랩넌트 지도자로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참소만교회 대학 청년부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나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합리화된 모든 핑계와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축복이 다 나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지고 현장에 전달되어졌을 때, 내가 이런 습관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하나님 힘 주셔서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높아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나의 삶 속에서 먼저 적용되어지고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